10대이고요. 노아의 자손인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게 하십니다.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8명입니다. 노아 부부하고요, 셈, 함, 야벳 부부 이렇게 해서 이게 부부니까는 이렇게 8명이잖아요. 이때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고 합니다. 이제는 노아뿐만이 아니라 아들들까지 이제 거론을 합니다. 계속. 자, 야벳의 아들들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같이 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kittim과 도다님이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제일 막내인 야벳의 후손을 먼저 열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야벳은 유럽 대륙의 백인들의 선조가 됩니다. 지금도 백인들이 창대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를 지나서 유럽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 당시 유럽이라는 곳이 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이 아들들은 에스겔서 38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야벳은 3대까지 열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들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닷가의 땅에 머뭅니다. 바닷가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접하기 전에는 이 부분을 접하기 전에 바벨탑 사건을 미리 다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서 나눠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장과 11절은 함께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게 이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보는데요. 이게 각기 언어와 종족대로 나누어진 게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이들은 이렇게 흩어집니다. 이는 함의 자손도 셈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원인은 바벨탑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그 바벨탑 사건의 원인은 함의 자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내 자손에서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함은 원래부터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옵니다. 자, 6절, 7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여기서 구스의 아들들이 열려돼요. 하지만 특별히 구분해서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더라가 아니라 떠라 하고 그 다음에 구스가 8절 보면 구스가 또 느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거 봤을 때, 아, 르무룻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용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게 틀렸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굿수가 르무룻을 낳았잖아요. 그의 이름의 뜻이 반역하자! 라는 선동적인 뜻이 담겨있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반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이름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돼요. 저는 이제 김성미잖아요. 저는 제 이름은 그 아름다움을 이루는 아, 세상에 아닌 것처럼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 갑자기 아름다운 순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친정에서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되세요? 법도 여지련인데 판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가시지 그러셨어요.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일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에 선동하여 반역자가 되는 인생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의 첫 용사라 합니다. 물론 용사는 좋은 것이나 이름처럼 용사가 세워졌지만 자신의 힘을 사람들을 압제하는 데 씁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자, 9절에 여호와 앞에서도 리프네는 여호와 앞에서도라는 그게 있는데 그게 리프네, 이거는 뭐뭐에서를 뜻하는 불분리 전치사 리와 얼굴이라는 의미를 갖는 파네의 연계형이 합쳐져서 일반적으로 면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역자란 뜻을 갖는 리무르스의 이름에 비춰보면 본문에 붙어있는 레는 뭐뭐에 대항하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면전에 대항하는 것이니 사람들에게 폭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자, 용감한 사냥꾼이 동물만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흉악한 범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속담에도 악독한 사람을 보면 여호와 앞에 리무룻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할 만큼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릭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뭐 여기저기서 나라가 시작되긴 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처음 나라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리무룻으로 인해서 폭력적인 폭군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이 나라들은 후에 뭘로 발전했냐면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나라가 좋은 나라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백성들도 잘 다스려지고 그러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좋은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두 나라는 각각 남유다를 바벨론이 멸망하게 해요. 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하게 해요. 니느웨 또한 요나서에 나오는데요. 이 또한 죄악의 도시예요. 함의 아들들은 역사에서 참 악한 일들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노아가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잘못의 원인은 본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회개했으면 자식들을 저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물론 이제 함과 가나안이 잘못을 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만약에 이럴 때 했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저주로 말미암아 참 이렇게 대대손손 나쁜 저주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또 이 리므롯은 바벨탑을 쌓아서 언어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은 정말 우리가 노아의 홍수만큼이나 정말 이게 처절한 거예요. 다 나눠지고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거를 누가 했다고요? 함의 자손, 가나안의 자손 리므롯이 했던 거예요. 리므롯은 여기저기서 자신의 생각대로 나라를 막 여기저기 나라를 침략하고 노력하면서 땅을 넓혀가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땅을 평정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땅을 평정하는 거에 이게 그 만족하지 못하고 하늘까지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되겠다고. 이 악한 니므롯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으로 인하여 언어를 다르게 하고 모두 흩어버립니다. 자, 19절 20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자, 19절에서 가나안의 땅은 롯이 거주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죄악의 도시예요. 이런 도시를 살려보려고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노력했어요. 계속 50명 계속 내려가면서 의인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나라를 망하겠지, 이 땅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가족들을 데리고 탈출을 해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또 거기에 롯의 아내는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살짝 고개만 돌아서 돌아봤는데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봤잖아요. 자기가 소금기둥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소금기둥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매주 열심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린 주일 성수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은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멘. 셈은 에벨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에벨은 사실 증손자입니다. 증손자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참 성경을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족보가 나오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 하면서 무슨 뭐 누구 낳고 하면은 아유 여기 쫙 넘어가고 뭔가 이제 말씀을 찾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되지 내가 이 족보 필요 있나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이 계보도를 보면서 이게 제가 다 그려봤어요. 쭉 그려보면서 이게 말씀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즘은 계보도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다른 게 야벳과 함의 후손은 3, 4대만 나와요. 계보도를 그리니까 3, 4대만 나오지만
함이라고요. 근데 함은 어떻게 해요? 셈의 계보는 함이 아니라 셈의 계보는 좀 더 내려가고 에벨부터 나누는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자,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누어졌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자, 벨렉의 이름이 나와요. 세상이 나눈다고 했어요. 그때는 벨렉의 때로서. 여기서 보면은 그때에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벨렉의 때임이에요. 때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바벨탑 전에 나오는 욕단의 자손과 바벨탑 이후에 나오는 벨렉의 자손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구속사적 언약을 지켜 가십니다. 자, 30절 31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욕단의 자손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에 머물렀으나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혼잡함에 따라서 흩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속사를 이뤄 가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벨렉이 나오면은 벨렉도 나와야 되는데 벨렉은 딱 제외해 놓고 나머지만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욕단의 자손들만 나오는 거예요. 자, 욕단의 자손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단의 자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왜 그럴까요? 왜 벨렉은 제외해놓고 분명히 벨렉이 중요한 것 같은데 벨렉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왜 나오지 않지? 나올 때 그냥 다 여기에 그냥 다 적지 왜 안 나오지?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요. 바벨탑 전과 바벨탑 후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명절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러면서 너무 궁금해요. 이러면서 집에 가서 성경 읽으세요. 명절에 집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물 건너가야 되는데. 자, 32절 봅니다.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자, 노아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좀 사업하고 돈도 벌어갖고 막 펑펑 써내고 펑펑 이렇게 막 집어주고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갖고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가 돼갖고 이렇게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집사님이 사업을 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막 법조계에서 공부해갖고 막 크게 돼갖고 뭔 일이 있으면 나중에 막 꽝꽝꽝 두들기면서 뭐 그런 거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업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갈수록 저는 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결국엔 생각지도 못하는 목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노아의 후손이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믿음의 4대 5대를 보면 저는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들은 보면은 믿음의 진골 출신 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몇 대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어서 우리는 마귀 사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번에도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아는 것에 제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인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니 저는 굉장히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절대 잊지 않고 가지고 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또 감사헌금을 올려드렸어요.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누구도 수용해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와 맞는 사람, 저와 성품이 비슷한 사람, 저하고 뭐 색깔이 비슷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와 다른 사람도 품어야 한다는 게 하는 게 목회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말씀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물론 말씀도 굉장히 좋았지만 사소한 거에 제 마음이 상해서 그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은 정확히 목표점을 바라보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